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우리들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행복에 그 뿌리를 두고 자라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의 이름을,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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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영생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그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계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허원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으신
감싸겨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날 주셔서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폭염과 장마와 태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는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속에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며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질병들과 어둠 속의 쾌락, 가족 간의 사랑이 희미해져가는 이때 주님 나라 이루어 주시어 복음의 말씀으로 뿌려지고 회복되며 건강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홍수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이웃 땅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어 그 땅의 모든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선교지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주님 채워주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기도로 눈물로 말씀 전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강건함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성의 하반기 사역, 시니어 대학에서 EBS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 전도대회, 양육자 가정 모든 훈련과 사역마다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도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허원구 강사 목사님이 거룩한 멍에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의 양식이 되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성의 환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 고쳐 주옵소서.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함께 만나는 가정과 화목함이 풍성함으로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환경과 모든 삶 주님 도와주시어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노예에서 함께 연합 찬양대가 참여해서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주님
할렐루야. 우리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앵콜을 하려면 확실하게 앵콜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하고 연주하신 분들도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죠. 네. 예. 이렇게 좀 뒤로 도세요. 맨날 우리는 지휘자님 등만 봐.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노회에서 찬양제를 했습니다. 대회는 아니라 그냥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찬양제를 했는데요. 우리 은성교회도 함께 참여했는데 등수를 정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몇 번째로 잘했을 것 같을까요? 네. 정말로 한 등수가 있었다면 대상 정도? 네, 이렇게 받을 정도로 귀한 찬양으로 지난주 가운데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보니까는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감동돼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쭉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인데 박수를 크게 칠 수도 없고 막 일어나서 뭐 이렇게 기립박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찬양한다고 담임 목사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됐는지요. 참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도님들하고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찬양했는데 지난주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집 안방에서 하니까 그렇죠. 마음도 편하고 그냥 그래서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 앵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습한 게 이거 한 곡밖에 없어서 네. 이따 끝나고 예배 끝나고 폐회송으로 다시 해주실 거예요. 네. 안 돼요? 되죠? 근데 저희는 한 10번쯤 들어도 똑같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10번 해주실래요? 여러분 늘 우리 귀한 찬양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사경회 때 큰 은혜를 주셨던 허원구 목사님 저기 광장동에 있는 광장교회에서 집회 마치고 끝나고 1시간 만에 바로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번 주만 벌써 5군데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대요. 하나님 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부산장신대학교 이제 총장 임기 마치시고 부산 산성교회에서 원로 목사 초대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은퇴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귀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먼저 잠깐 환영회 소개하고 목사님도 오셨고 사모님도 오셨거든요. 우리 한번 박수로 먼저 인사하고 우리 허원구 목사님과 뒤에 배남수 사모님 오셨습니다. 네, 크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성경 봉독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15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633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제 허원구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우리 거룩한 인사로 함께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총장의 일도 잘 마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순회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이번에 또 과테말라를 비롯한 지역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을 동안에 은성교회가 보내주신 보리떡 140여 덩이 얼마나 하나님 종들을 키워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성교회 이 귀한 강단에 부족한 것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도 열리며 귀도 열리고 주님 축복의 문도 열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보면 참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왔었습니다. 선교사로 10년 동안 선교의 짐을 메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전에 여주에 있는 개척교회, 세종교회 개척을 하는 또 짐을 잘 메었습니다. 후임 목사님도 잘 은퇴를 하셨고 바로 여기 남양주로 이사를 오셔서 제가 은성교회 교인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짐을 잘 메고 선교사의 짐도 메고 담임 목사의 짐 23년 동안 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장의 짐도 4년 동안을 메고 힘껏 순종하고 또 달렸습니다. 돌아보면 무거운 짐, 힘든 짐이었지만 그것은 거룩한 멍에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 짐을 지고 계시죠? 가장의 짐, 또 아내의 짐, 어머니의 짐 무겁습니다. 모든 짐들이 많이 있고 무겁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마 그 짐들을 지고 때로는 허덕이기도 하고 또 숨을 몰아쉬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며 겨우겨우 길을 가던 그런 성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짐지고 사는 무거운 짐들과 함께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짐을 다 맡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났고 짐을 다 맡겨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무거운 모든 우리 인생의 짐들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악의 짐을 졌습니다. 사망의 짐을 졌고 저주의 짐을 졌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짐을 다 주님께 맡겼고요.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주셨습니다. 네 짐은 내가 맡아줄 터이니 이제후로는 내가 맡기는 짐을 지고 가거라. 그래서 맡게 된 짐이 거룩한 멍에, 거룩한 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성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게 참 앉아서 듣는 사람은 쉬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가 갓 결혼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허서방 참 좋겠다. 어머니 왜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제가 현직 때 계산해 보니까 최하 20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저는 금요일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도 어려워서 설교한다는 말과 또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 영어가 비슷해요. 우리 간호사 출신들은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뭐가 있었다? 딜리버리가 있었다 그러죠? 설교하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딜리버리. 제가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성교회를 위해서 옥동자를 안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이 다 맡아주셨고 새로운 짐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거룩한 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재직으로 섬기고 중직자로 섬기고 성가대 교사로 섬기는 이 귀한 멍에, 이건 아무에게나 맡기는 멍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성교회 재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찬양을 너무너무너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아름답기 그지없고 거의 천상의 찬양입니다. 국립합창단보다 훨씬 더 잘하는 찬양. 한 분 한 분이 짐을 다 지고 감당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소리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 소리는요, 맞추고 또 맞추고 기도하고 맞추고 이 지휘자 집사님의 손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갈아 넣어야만 저런 정도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할렐루야. 짐을 다 졌기에 저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김연종 목사님과 함께 거룩한 짐을 잘 지고 오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제가 76기로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아마 103기쯤 되실까? 102기쯤 되실까요? 제 후배 목사님이죠. 그런데 다 졸업을 하고 우리 때만 해도 딱 졸업을 하면 갈 데가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저 영등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은 김시원. 이름은 시원한데 목사님은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첫 마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전도사를 만났습니다. 허전도사를 청빙하는 게 주님의 뜻이면 자꾸 좋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꼴도 보기 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무릎을 꼬집었습니다. 하도 무서워서.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좋아진다. 이번 주일부터 출근해라.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 짐작에 아마도 부목사님은 아마 2분쯤 계시고 전도사님 한 3분, 교육전도사도 한 3분.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교역자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돈 아끼려고. 물론 아껴서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돕자고 하는 뜻은 좋은데 죽어날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기가 막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주일날 7번씩 했습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그러다가 중등부 되면 또 톤이 달라지고 청년부, 이야, 새벽 기도를 다 인도하고 저녁 예배도 인도하고 철야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신방 최고로 하루에 37집까지 했습니다. 거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가능해요. 아침 일찍부터 밤 9시까지 하면 다 30 몇 집 할 수 있습니다. 말이 헛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는 날이 없습니다. 몸에 병이 날 지경입니다. 갓 결혼하고 또 첫 딸을 얻었습니다. 딸이 자라는데 데이트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데이트를 하자고. 내가 월요일 날 오전 중으로 내가 다 신방을 끝내 놓을 테니까 오후에 점심 저 명동 칼국수집에서 만나자고. 먼저 보내고요. 저는 그날 신방을 빨리 그냥 음속으로 신방을 마쳤습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쉬어야 되겠으니까. 우리 시원한 목사님은 절대로 하루도 쉬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드디어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지금 41살짜리인데 그때 갓 태어난 우리 딸 3.9kg로 태어나서 우량아였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타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저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낑낑거리고 있는데 중학생 조그마한 학생 하나가 아저씨 주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주었을까요? 안 주었습니다. 왜? 떨어뜨릴 것만 같았어요. 버스가 지나갑니다. 한강 다리를 쭉 지나가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팔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물으셨습니다. 종아, 너 왜 네 딸 맡기지 않았냐? 아유 주님, 제 믿을 수 없어요. 떨어뜨릴 것만 같아서 안 맡겼죠?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너를 믿고 600명이나 되는 영혼을 맡겼는데 너 요즘 힘든다고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냐? 주님 제 마음을 다 읽어보신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도 못 되고 여기서 피로사, 과로사 하겠구나.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평생에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맡겨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데이트가 어떻게 된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직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으셔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고 맡긴 직분, 거룩한 짐들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며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평생 동안 일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일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개척교회 마쳤더니 선교사로 보내고 선교사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부산 산성교회로 보내서 23년 동안 아주 코피가 터지도록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했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총장으로 보내어서 쓰러진 학교를 일으키느라고 4년 동안 얼마나 헉헉대며 달렸는지,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불평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왜 자꾸만 저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맡기고 또 맡깁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짐은 축복이니라. 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일복 많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고 또 해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짐은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가지는 해야죠. 무엇이든지 주님 맡겨주시면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그 짐을 지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큰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멍에를 잘 지는 법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에는 아무나 질 수 없습니다. 레위인만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는 건 아니죠. 중요한 원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제가 테니스를 열심히 한 20몇 년 테니스를 쳤는데 한 30년 더 됐군요. 쳤는데 우리 코치, 제일 먼저 배울 때 코치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털보 코치거든요. 목사님, 테니스는 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낮추세요. 손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말끝마다 힘 빼세요. 세상에 힘 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을 빼면 어떻게 공이 멀리 갑니까? 자꾸 힘을 빼라는 거예요. 멀리 보내려고 힘을 주면 톡 하고 떨어집니다. 그거 배우느라고 참 힘이 들었어요. 자세를 낮추세요. 자세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 힘 빼는 게 중요해요. 저에게 늘 말했습니다. 목사님 따라하세요. 힘 빼기 3년, 공 죽기 3년은 테니스가 도사가 되느니라. 여러분, 원리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원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뭘까요? 짐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채로 꿰어 어깨로 메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궤를 메야 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문화는요, 바퀴의 문화였습니다. 수레에 싣고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채로 꿰어서 어깨로 매게 했습니다. 어깨로. 그리고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같이 세워나가야 합니다. 짐을 매되 여러분 함께 같이 협력하여 매야 합니다. 우리 온 은성의 성도들이 다 짐을 함께 채로 꿰어 하나님의 법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사랑의 법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님의 법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은성교회 들어온 사람들, 새신자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움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 잘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내 어깨로 매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높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말씀의 법 중의 법인 사랑의 법을 잘 높이며 어깨로 꿰어
있는 힘을 다하여 바들바들 떨더라도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잘 섬겨나가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 목회지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교회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영동교회 전도사를 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처음엔 제가 안 가려고, 그때는요 우리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꼭 2년 동안 개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법이 생겼어요. 총회 우리 선배들이 모여갖고 자기들은 쉽게 안수를 받았으면서 제가 딱 안수 받으려고 하니까 악법을 만들었어요. 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편법도 있었습니다. 무슨 편법? 서울에 있으면서 일하다가 성경학교에나 나가서 가르치고 미션 학교에 성경 교사가 되면 그건 또 감해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 하려고 다 열심히 버티고 있었죠. 제가 그런 덜 떨어진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여주가 부르는 거예요. 개척하라고.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 시골 가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밥을 먹질 못하게 됐어요. 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항복했습니다. 주님, 가면 안 됩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3일 만에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말씀드리자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물이 잘 넘어가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물 하나 넘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 경기도 여주로 가서 열심히 목회합니다. 자, 그런데 참 목회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천사처럼 목회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처럼 목회해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더라. 열심히 시골에 가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집사님 부부가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저를 종부리듯이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도시에서 좋은 거 다 버리고 시골로 와서 열심히 개척하는데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저를 괴롭힙니다.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전도관을 구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세상에 그 집사님 부부가 다른 사람들 한 10명을 다 규합을 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의 문제점 10가지, 첫째, 둘째, 셋째 쫙 꼽아나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MBTI가 ENFP입니다. 그게 뭘까요? 스파크형. 이런 뚜껑이 잘 열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설교도 빨리 해야 되고 천천히 하면 답답해 죽는 스타일. 급하고 화가 많고. 오늘 여기 ENFP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 들어 보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착해요. 스파크. 그렇다고 ISTJ도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무서워요. 꽁 하고 그냥 용서하지도 않고 더 무서워요. 우리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ENFP가요 확 뒤집어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거 오늘 한번 해버릴까? 키도 제가 제일 크고 목소리도 제일 크고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들리더라고요. 수구리. 한번 해보세요. 수구리. 급하니까 제 원래 모국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수구리. 그래. 지금은 네가 죽을 시간이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님들, 오늘 하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제가 듣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다 말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흑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짜왔어요. 박 집사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엔 김 집사가 이렇게 칠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이 뚜껑이 열릴 테니까 확 열리면 그때 확 쳐서 끝내버리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퍼컷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냥 미스 브로를 내고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흑 하고 한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온 교회가 모여서 울고불고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두 분은 뭐가 됐을까요? 그 남자 집사님은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안수받고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 뭐가 됐을까요? 사모가 됐습니다. 고소해 죽겠습니다. 아유, 고소해. 아마 자기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개척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자녀들 결혼할 때 제가 다 주례했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유, 고소해. 그 아들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편지를 보내는데 서두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아이고, 닭살. 제가 한 게 뭔데요? 별게 없습니다. 죽었을 뿐입니다. 잠깐 숙을 했을 뿐입니다. 직분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숙이라고 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뚜껑이 열리는 성도를 발견하는 즉시 딱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구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수구리.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짐을 졌기에 이것부터 먼저 올려야 돼요. 내 성질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내 욕심과 내 혈기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걸 다 누르고 다 숙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짐, 이 거룩한 사랑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한 도를 따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이 복된 레위인들이 채로 꿰어서 잘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거기까지.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짐을 잘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결입니다. 능력보다 필요한 것이 성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재주가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 손을 먼저 깨끗이 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배를 4번 인도했는데 1부하고 중간, 2부하고 3부하고 1부 예배 끝나고 또 2부까지 시간이 있으면 꼭 저는 가지고 있는 제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건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개 기도.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거할 그 귀한 그릇,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1시간 동안에 별의별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연정 목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한참 하다가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 그분은요, 제가 말하면 우리 김 목사님이 대부분이 알 거예요. 얼마나 이 말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지. 콕콕 찔렀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1년에 많은 사람이 전도되어서 새 가족이 되었는데 이분이 그냥 전문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욱 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미움죄를 그 순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제법이다. 무슨 죄? 교만죄.
또 어떤 날은요 혀가 꼬이고 성도들은 졸고 있고 뭐 얼마나 답답한지. 야, 이거 내가 길을 잘못 찾은 모양이다. 무슨 죄? 실망죄. 한 시간에 별의별 죄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일날 뭘 하기 전에라도 반드시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깨끗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들도 잘못하고 회개기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찬양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드러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제가 거룩한 찬양을 인도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번에 광장교회 집회하는데 거기에 부목사님 한 분은 찬양 인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뺏어먹고 저는 초조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도취해가지고는 제 시간을 20분이나 잡아먹었어요. 속에 부글부글 불러다가 조인트를 한번 내 개인적으로 그 후배를 좀 만나 좀 한번 꾸중하고 싶어요. 이러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순도요 찬양하는 것도 혼자 독창을 하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발성이 너무 잘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도 몰라요. 나 이 정도 소리 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 나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 소리, 이게 바로 발성이란 거야. 이 정도는 해야지. 영광을 자기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온갖 미사여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참 기도 유창하지, 은혜롭지. 똑똑이들 들어, 이게 기도야. 제가 총장으로서 한국교회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성도를 훈계해요. 딱 들으면서 제가 대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동기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 헌금 반주를 하는데 띵동띵동 손가락만 치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끝난 다음에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자매님, 그 찬양 오늘 반주할 때 어떻게 반주했냐고. 그냥 했냐고, 주님 생각하고 했냐고, 회개하고 했냐고. 아유, 목사님은 이거 치기도 바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 주는 기도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이제 오늘 제가 헌금 시간에 연주하는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해보라고. 그 다음 주일 반주가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능력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저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성결한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 안내부가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가관입니다. 정말 활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늘 그분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에 주차 관리부 장로님 한 분은요, 차를 잘못 세워놓고 간 성도의 차에다가 본드를 발라가지고는 경고문을 붙였어요. 세상에 그게 뭡니까? 잘못하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한 곳은 주차장. 왜? 예배박 드리고 나오면서 전부 거기 쏟아버리니까 찌르 쳐다보면서 막 신경질 내고. 그래, 주차 요원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멍에로 주님 감당할 자격 없는
주님의 종인데 인내를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만 안내 잘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얌체가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 좋은 자리 딱 세워놓고는 열쇠도 안 막힌 데 싹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쓰시고 또 쓰실 것입니다. 일회용 용기가 아닌 계속해서 쓰고 또 쓰시는 복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고 또 쓰시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 불평이 많아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권사님 찾아와요. 목사님 저 하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 나만 일하고 딴 사람들은 놀기만 하고 저 김집사 도와주지도 않고 못하겠어요. 속으로는 제 말이 딱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 권사님 그만 두시려면 그만 두세요. 이제 내 다시 시키나 봐라. 일회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쓰고 또 쓰시고 또 쓰시는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도 끝까지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높아지면 문제가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세요. 물러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제 친구 하나는 음치 중에 음치였는데 끝까지 찬양대를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요.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 그건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은퇴를 했고 총장도 퇴임을 했고 원로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테말라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는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사경에 인도해달라고. 시차도 안 받겠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이도 찰 만큼 찼는데 그래도 제가 아멘 하고 갔습니다. 하다가 죽어도 좋다, 순교다. 가서는 사경에 맞춘. 또 이번 주에는 광장교회가 장신대에서 하는 그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죠. 광장교회가 불렀습니다. 또 아멘 하고 가서 오늘 낮 집회까지 다 마치고 김 목사님 또 불러요. 어떻게 왔을까요? 할렐루야 하고 왔죠. 세상에 이게 웬 기쁨, 웬 은혜. 여러분 피곤해 보입니까? 안 피곤해요. 근데 사실은요 시차가 지금 뒤집어져서 지금이 밤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쓰임받는 기쁨 그것보다 행복은 없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준비하고 성결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날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인 회개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손자를 4년 만에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4년 만에 봤는데 손자가 얼마나 커버렸는지.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주들은 여러분을 배반할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지 마십시오. 손주들은 다 헛것입니다. 배반 당하기 전에 먼저 배반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야 4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 손자 친손자 이 녀석이 민준이 이 녀석이 이야 그렇게 배반할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 냄새난다 그러고요. 세상에 무슨 말을 하니까 말도 안 들어요. 할아버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요 둘이가 막 싸웁니다.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내가 잘했는데 대드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예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부글부글 ENFP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들을 족쳤습니다. 따로 불러. 야 자식 교육이 이게 뭐냐? 가르쳐야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네 아버지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육을 잘 시켜서 할아버지한테 잘하게 해야지. 교육이 그게 뭐냐? 닥달하고 막 아들을 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이 손자가 오더니 할아버지 나 잘못했어 용서해 줘. 제품에 막 안기는 거예요. 제 마음 허물허물해져갖고 그래 괜찮다 민준아. 더 기가 막힌 것은 둘째 손자. 얘는요 세상에 자기 할머니 보고 친할머니 보고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지 그래요. 자기 외할머니 옆에 있는 외할머니가 진짜래. 그건 가짜래. 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다음날 됐더니요 세상에 제가 자고 있는 데 와서 위에 올라오더니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야. 여기 있는 할머니는 가짜야. 할아버지가 진짜야. 할머니가 진짜야. 이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한테 왔는데 허물허물 다시 모든 마음이 회복되고 또 이쁘하고 어제도 카톡을 했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추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또 쓰시고 또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자세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잘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후반절을 읽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 같이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다 같이 내가 마련한 곳으로 내가 마련한 곳으로 내가 마련한 곳으로. 내가 마련한 곳으로.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멍에를 잘 메고 가는 성도들 여러분, 내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산으로 올라가죠.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공이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보낼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의 다른 별명은 비저너리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비저너리. 우리 비저너리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죠? 김면종 비저너리. 비저너리는 뭡니까? 방향을 정하는 사람, 기도하고 1년 내내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하나님께 그 비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공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담임 목사의 역할입니다. 비전은요 토의를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토의를 해서 회의 가운데 비전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 기업 리더십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전을 회의해가지고 선택하는 그 기업 제대로 잘하지를 못합니다. 비전은 비저너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저도 선교사를 10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목회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선교적 교회를 하면,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하면 내가 부흥은 공짜로 줄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와서 선포했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43살 때 부임했는데 첫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내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명 이상의 선교사라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갑시다.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전을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회의를 하면 비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전을 선포했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아멘 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아예 당회 결정, 목사님의 비전대로 따라가자. 온 성도들이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목회하고 떠나는 그 즈음에 보니까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여 개의 교회를 온 열방에 건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올 때보다 몇 배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저너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선포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 때, 그리고 온 교회가 그 비저너리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갈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비저너리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미셔너리. 미셔너리. 우리 장로님들은 미셔너리들입니다. 여러분 다 미셔너리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달려가는, 헌금하고 기도하며 참여하는 미셔너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저너리와
미셔너리가 같이 일할 때 하나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양주 은성교회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부흥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판국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더 결속시켜 주셨습니다. 비전너리가 선포하는 비전 아멘 하고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 다 미셔너리들이 되셨어요. 주님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기 상도동에 있는 상도중앙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중등부 대학부를 맡았죠. 그때는 제법 큰 교회였지만 보통 한 교육전도사가 두 부서를 맡았습니다. 요즘은 하나만 맡고도 그냥 불평들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엔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고 파트지만은 전임처럼 일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죠. 라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전도사가 돼서 중등부 100명 이상을 끌고 저 경기도의 시골 초등학교를 빌렸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짤 자신이 있었습니다. 잘 짜서 초등학교 교실 아이를 다 몰아넣고 순서를 아주 재미있게 진행했습니다. 하하 호호 히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나는 교육 전문가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와보라 그래. 제가 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끌고 갔습니다. 재미 위주. 개구장이들이 무슨 영성보다는 아이들이 좀 교양도 하고 인성을 좀 터치하면서 재밌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와르르 소리가 나더니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충렬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책걸상을 쌓아둔 게 와르르 무너졌어. 그 아이 뒤통수를 치고 아이는 기절해버린 거예요. 가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왜? 애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주님, 이 아이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목사도 못 됐는데 얘 죽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부시시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 이러면서 울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드디어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이상해진 줄로 알았습니다. 야 충렬아 왜 이래? 알고 봤더니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목표가 틀렸구나. 방향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수련의 방향을 바꿉니다. 다 나 때문에 그랬으니 다시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개구장이 임원들이 울며 불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 회장의 코에서 이만큼 코가 빠졌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부회장의 어깨에 척 먹기도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그날 밤부터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수련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1분도 기도 못하는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10분, 20분, 30분, 40분 기도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두들겼습니다. 기도 그만하란 말이야.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은사가 임했습니다. 아이들이 미친 듯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회장은 우리 산성교회 1호 파송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님 되셨어요. 부회장은 저 신촌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 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요 인간이 정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방향으로 지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마련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가치관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 하나 목회를 했는데 위장을 잘라냈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속이 그렇게 상해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나?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 컴퓨터 전문한 사람이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사사건건이 그분이 계산을 들이밀고 안 된다고 하고 또 안 된다고 하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그분하고 슬강에 하다가 위장이 다 구멍이 나고 수술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방향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모든 방향은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마련한 곳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은성교회 하나님 은혜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 방향대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섬기면서 지금 나는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여러 부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마는 한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목사라는 사람은요, 지금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했는데 순종하고 가서 아주 잘 선교하는, 열매 많이 맺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부목 시절에 이분이 아주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제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한 번 불렀습니다. 한 목사님, 그랬더니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이것 하고 말을 중간쯤 했는데 벌써 이분은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달려갑니다. 어디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뛰어갔어요. 돌아오더니 목사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따라할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늦어도 괜찮아요. 바른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잘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절대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간에는 절대로 거룩한 멍에를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충성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제일 힘든 순간이 중직 선거하는 순간입니다. 열심히 한 2, 3년 목회해서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중직자 선거를 하면요, 우수수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통 한 번 하면 2, 30명 떠납니다. 많을 때는 50명도 떠나요. 왜? 그 사람의 목표는 중직 얻는 거예요.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주로 어디 가냐? 부산에서는 저 수영로 교회로 다 갑니다. 숨어서 지내려고. 아주 화난 사람, 시험 든 사람 거리로 다 갑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부임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잡더니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되세요. 그래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원로가 됐는데 그분은 권사가 안 됐다고 수영로교에 가고 말았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투표 마쳤는데 제 앞으로 지나가는데 쌩 찬바람이 나게 지나가는,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수영로교에 가서 가끔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갔더니 설교 마친 다음에 우르르 하고 우리 이탈 교인들 주르르 오는 거예요. 집에 그냥 가지 뭘 또 인사하겠다고. 목사님 하고 와요. 저도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중간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표 아닌 목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서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리고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떠나면 옮겨간 그 교회는 그 사람보다 한 10배쯤 고약한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집사님 하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여기가 주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런 거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저는 인기 있는 영화, 외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특별히 서부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서부 영화. 왜냐하면 선과 악이 딱
분명히 나누어지고 마지막에 꼭 선이 이기잖아요. 그 재밌잖아요. 근데 영화 중에 재밌는 지나간 영화가 있습니다. 기적이란 영화. 아주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찾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운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500원 주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적. 근데 그 기적은요 참 재밌는 영화입니다. TV 주말의 영화 그 시간에 꼭 나왔던 건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은 수녀, 예비 수녀, 바람기 많은 예비 수녀가 주인공입니다. 예비 수녀는 빨리 서약을 하고 수녀가 돼야 하는데 이 바람기 많은 수녀는 그걸 못합니다. 왜? 너무 기가 많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 수녀원에 이 예비 수녀가 있는데 어느 날 미남 장교가 등장했습니다. 상처 입은 아주 부상을 입은 미남 장교가 쫙 들어왔습니다. 사랑에 빠지죠. 치료를 다 했는데 드디어 귀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빠이빠이 했지만 이 수녀의 마음속에 불이 붙어서 그 미남 장교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다 벗어나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떠나간 그날부터 거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나무들도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예비 수녀가 가는 곳곳마다 남자들이 꼬여듭니다. 문제는 이 예비 수녀를 만나는 남자마다 죽는 거예요. 어떤 날은 형제가 여자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둘 다 죽여요. 이런 일도 생기고 여러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아하, 내 자리를 떠나서 그렇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사랑하는 그 청년 미남 장교도 죽겠구나.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돌아갈 터이니 그 내 사랑하는 그 청년 미남 장교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장면은 바뀌어 이 미남 청년 장교가 말을 타고 적진을 달리고 있는데 쾅 하고 대표가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털털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돌아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큰 대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수녀원 그 앞에 채플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니까 이 짐승들, 개들,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모두 기뻐 뜁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나무 산천초목도 춤을 춥니다. 비소리와 함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아베 바름 코러스. 아베 디엔. 여러분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요즘 교사가 어렵다고 교사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다. 왜요? 요즘 아이들은요 뭘 자꾸 사줘야 돼요. 얼마나 선생님 100개 먹는 걸 좋아하는지.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 교사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마십시오.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찬양대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멍에예요. 주방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직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시험 받아서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거기 머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거기 머무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올라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멍에를 맨 행복한 일꾼들, 복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바로 그 레위인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멍에 잘 지고 일생 동안 기쁨으로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 하나님 뜻 이루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귀하게 또 쓰시고 또 쓰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봉사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모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감사 감사 감사.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은성교회를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왔사오니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 봉사자들로 인하여 여기까지 하나님 교회가 왔사오니 주여 온 성도들 다 거룩한 레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멍에를 지고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정결하게 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서 순종하고 충성을 끝까지 다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교회 부흥의 놀라운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김연정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비전을 이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꿈을 전하고 비전을 전하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부흥시키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한마음 다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들, 온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 가운데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멍에를 주셨는데 목사직 감당하면서 교회 가운데 때로는 마음에 상처 드린 분들도 있고 저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는데 멍에를 잘못 맸구나 하는 생각들도 들고 내가 말씀대로 올바로 멍에를 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시끄러울 때가 있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 거룩한 멍에를 똑바로 맬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위원장 회의가 있는데 저희 교육관 뒤에 있는 새가족 교육실에서 위원장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연합찬양대 감사드립니다. 끝나고 앵콜 하실 거죠? 네. 아니 오늘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찬양하다 죽으면 순교예요.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 귀한 찬양으로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감사했어요. 바쁜 일정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순회 선교사로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어려운 곳마다 가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살리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지금까지 순종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또 써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허원구 목사님, 배남숙 사모님 주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멍에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로 말씀의 귀한 은사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은혜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켜달라고 또 산성교회, 부산 장신대학교 그 모든 사역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말씀 받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허영우 목사님과 배남숙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거룩한 멍에를 주셨는데 이 멍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정말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삶 살아가고 계시는데 주께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있어 귀한 믿음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세임 주시고 강권적으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부르시는 곳마다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게 하고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허원구 목사님 보내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사역과 주님 주신 거룩한 멍에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때 십자가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연합찬양대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귀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의 마음들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준비하며 정말로 마음과 정성으로 섬긴 하나님 이 마음과 성대와 그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한 자들 통하여서 주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의 삶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후에 위원장 회의와 돌아가는 길까지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추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 하나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귀한 믿음의 사명 말씀대로 감당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기도하는 곳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멍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허원구 목사님과 배남숙 사모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와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얻으리는 우리 연합찬양대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